여러분, 솔로몬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뭐죠? 지혜왕. 어떤 분은 솔로몬 저축은행 이랬던 게. 또 뭐가 생각나요? 솔로몬 하면 뭔 생각나요? 성전 건축? 예. 어떤 분은 솔로몬 투자증권 이런 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하면 지혜, 또 성전 건축, 또요 오늘 일천번제 뭐 이런 것이 생각나죠? 예, 참 대단해요. 예, 저축은행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은 뭐 없어진 것 같은데 솔로몬 그런 것들이 있었죠. 솔로몬은 실제로 다윗 왕 이어서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예, 권력 세계에서 거의 뭐 제로 안 죽는 것이 다행이고 왕이 될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다윗, 솔로몬, 그래서 다솔 이런 다솔 기업 뭐 이렇게 그런 데도 많은데 우리는 다윗, 솔로몬 늘 들어서 당연한 것인 줄 알죠. 다윗 이어서 당연히 솔로몬이 왕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아는데 솔로몬이 다윗 왕 이어서 왕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은 위로 형님들이 기라성 같은 날고 기는 형님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다음 차기 왕이 되려고 하는 날고 기는 그런 형님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미 사무엘하하고 이렇게 쭉 열왕기 상에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뭐 왕자의 난 같은 것이 있었죠. 우리 조선 초기에 왕자의 난이 있은 것처럼 여기도 암논, 압살롬 첫째와 셋째가 그 모두가 이제 뭐 누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왕의 속 내용은 왕이 되려고 서로가 형제끼리 죽이는 일, 서로 왕이 되려는 그런 혈투와 암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압살롬이 이제 그 형을 또 암논을 죽이고 셋째 압살롬이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을 정말 궁궐에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실제 왕궁을 차지했죠. 조금 짧은 며칠 천하로 이제 얼마 천하로 끝나 버렸지만은 아무튼 아버지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는. 또 이제 그래서 그게 압살롬이 또 죽고 나니까 넷째 아도니아가 이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아도니아가 이제 첫째가 됐어요. 그 위에 세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첫째가 되어가지고 왕 될 찬스가 인간적으로는 완전했어요. 아도니아가. 그러나 그도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이 솔로몬 위로 날고 기는 형님들이 서로 차기 왕이 되려고 했던 형님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넷째도 아니고,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도 아니고, 여섯째도 아니고, 일곱째도 아니고, 열째 이후로 밀려났어요. 딸까지 하면 훨씬 그 뒤인데 남자만 쳐도 10번째로 되어 있어요. 보통 10번째로. 누님들까지 치면은 서열이 훨씬 더 뒤에 있겠죠. 엄마도 바세바, 솔로몬의 엄마가 이름 뭐죠? 내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바세바도 서열 거기에 이제 뭐죠? 부인의 7번째. 웬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아무튼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상이니까 그래서 한 2500년 됐나? 아무튼 그 정도 훨씬 3000년 전 정도 되니까 그리고 나이도 이 솔로몬이 엄마도 서열이 6번째, 7번째고 나이도
20살이 안 됐어요. 20살도 안 되고 나이도 어렸어요. 오늘도 거기에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7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뭐 이렇게 어렸습니다. 20살 때 이제 왕이 되기는 하는데 솔로몬이 보면은 차기 왕으로서는 어리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특히 권력 세계에서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것이 안 죽는 것이 다행이죠. 완전 불가능. 만약에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될 조짐이 그 형들이 진작부터 알았으면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요. 형님도 다 죽이는데, 그러므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녀는 남자들만 이렇게 여자 빼고 공주 빼고, 공주는 거의 안 나왔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주로 남자 중심으로 기록돼서 그런데 딸까지 합하면은 뭐 엄청 많겠죠. 그런데 남자들만 해도 19명인지 19명 정도 돼요. 남자만 다윗의 아들이, 후궁까지 난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 또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 기록에 보면은 4명이나 있었어요. 솔로몬이 거기서 제일 넷째 막내예요. 엄마 바세바에서 난 아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로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할 것만 기록해요. 솔로몬의 이야기와 그 기록만 하지 다른 형제들의 기록은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아무튼 이 권력의 세계에서 솔로몬이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는 확률 제로입니다. 확률 제로.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권력의 세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된 거예요.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도 그랬죠. 태어나기도 전에 뒤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이제 그를 차기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말씀했어요. 새벽에 온 분은 다 찾고 사무엘하 7장을 찾고 12장을 찾았는데 오늘까지 저는 뭐 찾지는 않겠어요. 새벽하고 심야까지 똑같은 급으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건 그냥 모르고 지나가든지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7장을 보면서 왜 솔로몬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세우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사무엘하 12장에 보내셔서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다른 이름이 뭐죠?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지난 시간에 다 봤기 때문에 새벽에 더 이상 안 봅니다. 새벽하고 지금하고 그때 다 같아서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오늘도 있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모든 풀리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이 솔로몬에게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솔로몬을
향하고 있었고 솔로몬이 자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여디디아라고 또 그렇게 태어날 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는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바세바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바세바가 2장 그 15절에도 보면은 1장에 거기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은 다윗 왕 앞에 이렇게 바세바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은혜 응답받는 기도가 거기 있다고 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세바가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이미 다윗 당신이 자기 남편 다윗에게 이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왕께 나아가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리고 서열이 저 뒤에 있는 솔로몬이 자기 왕이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의 말을 듣고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그 기손강에 그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그 바로 깊은 기손강이라고 하는데, 또랑 같은 게 꼭 강이래. 가보면 또랑 우리 집 앞 또랑밖에 안 되는데 강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 붓고 거기서 기름 붓고 선포를 하고 솔로몬이 왕 된 것을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이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가능한 확률이 제로예요. 인간적으로는 제로이지만은 자기 왕이 된다는 것은 제로인데 자기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미 정말 이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왕 된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보통이 아니죠. 왜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네, 뭐 이렇게, 그건 아주 마귀 생각이에요. 우리 그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어차피 예정된 건데 뭐.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기도를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다 전지한다고. 그거예요. 여러분 미래까지 성격이 어떤지, 이거 기도 안 할 것까지 이미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기도를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확률이 없는데 이 자기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그냥 일반 백성의 왕과 하나님의 자녀 왕과 틀리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온 세계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나 어른이나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온 세계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왕 되는 것은 일반 나라와 틀려요. 그리고 또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영광이 이게 보통이 아닌 일이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솔로몬을 선택하는 이 감사만 있겠어요? 감업한 이것이, 이 영광과 기쁨, 이것이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하나님 먼저 사실은 찾으셨어요. 아셨고 먼저 세우셨고 먼저 왕 되게 하셨고 먼저 말씀 주셨고 먼저 여드디야라고 이름 주셨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예배로 나타난 거예요. 일천번제로 나타난 거예요. 예배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그 보답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가 예배로, 제사로 나타냈어요. 일천번제,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로 나타난 거예요. 예배로 나타난 거예요. 제사로, 번제로. 하나님이 일천번제로. 하나님의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인도했는데, 구원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이 예배로 나타난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먼저 예배로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먼저 왕이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으로서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 대통령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군사적으로, 정치, 외교, 경제, 얼마나 일들이 많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왕이. 그래서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감사, 하나님 은혜를 예배로 그가 나타냈습니다. 일천번제 예배,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리는 예배. 이게 더 정확하게는 번제라는 것이 우리가 소제, 화목제, 번제, 이건 제사의 하나예요. 번제. 우리가 이제 전에 어떤 분은 이제는 다 알고 있죠. 그게 1,000 횟수가 아니고 1,000마리의 양을, 더 정확하게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역대하가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인가? 역대하 1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좀 알아야 돼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렸는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놋제단은 요만해요. 놋제단이, 여러분, 놋제단이 다음 주일에 다음 기회에 제가 가로 세로 몇 미터, 이제 회망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걸 놋제단이라고 해요. 놋제단. 거기서 짐승을 잡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소 한 마리 잡기가 힘들어요. 1,000마리를 어떻게 그 위에 한꺼번에 팍 또 잡을 수 있겠어요? 다음 기회에 제가 그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오늘 지나가고 다음 주일에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이 1,000번제의 흉내를 내고 한 것이, 1,000횟수를 낸 것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의 찔레꽃 당신 해가지고 오는 박순애 그 양반이,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분이, 이 남편이, 그 찔레꽃 당신에 보면 남편이 돌아오고 이분이 유명한
지금 다 가정이 회복돼요. 그 1,000번째 이분은 1,000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도 들었어요. 헌금을 1,000번 했으니까. 근데 1,000횟수를 잘못 알고 1,000횟수를 이제 집사 때인가 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일으켜서 1,000번째를 드리고, 이분이 남편이 깡패 같은 남편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분이 온 땅에 쓰임을 받는 저런 강사가 된 거예요. 아주 부흥 강사로 전도사님이 다니는 그런 일이 그때부터 1,000번째,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1,000번째 하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1,000번째는 1,000마리의 이 황소를, 왕이니까 양보다는 황소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1,000번째는 무슨 일을 뜻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리가 중요하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짐승을, 이 황소를 그 노제단의 그 위에 한 마리씩 이렇게 태워도 이게 하루에 몇 마리를 태우겠어요? 1,000마리 황소를 드렸는데 하루에 몇 마리 태우겠어요? 계속해서 불이 타고. 아무튼 다음에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새벽에 오면 이야기해 줄게요. 금조심야이 말고. 그럼 이게 1,000번째가 얼마나 며칠 갔을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노제단이 요만한데, 요만 정도 한데, 거기다가 황소 한 마리만 이렇게 하면 그 피하고 그 고기 냄새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아니면 24시간 거기에 피의 역사가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피를 말해요. 예수 피. 1,000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은 그것까지만 알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벨의 예배에 하나님이 항상 감동했어요. 항상 감동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반응을 하고 응답을 했죠. 가인의 예배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앞에 뭔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오늘 솔로몬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1,000마리 드려서 감동했을까요? 하면 1,000마리 드려서, 감사합니다, 1,000마리 드려서 감동했을까요?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분, 그 재물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겠지만은, 아무튼 가장 먼저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 택하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 1,000번째 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하루 만에 되지가 않아요. 1,000마리를 며칠 만에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것도 번제단에, 이제 그 아까도 있지만 그 놋제단에서 드렸다고 하죠. 역대하 1장 6절에 놋제단에서 놋으로 만든 제단에서 드렸다고 하니까, 그게 그 놋제단이 얼마나 한 마리 또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며칠 갔을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때 예배 드리는 그 어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 흔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방법인데,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5절에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유명하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 자리에 앉은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저도 이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또 오늘 솔로몬 나에게도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가 나타난 것이 예배로 나타났는데 그 예배가 1,000번째의 예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종은 다윗을 대신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아직 어립니다. 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수요도 많고 하는데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뭔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듣는 마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제가 그랬죠. 레이브 쉐미드라고. 레이브 듣다는 걸 마음으로 듣다. 레이브 쉐마, 쉐미드, 쉐마, 쉐마 말씀이죠, 그죠? 이스라엘 들으라, 그죠?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레이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이걸 가지고 지혜라고 했어요.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분별하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 지혜를 구했구나 하니까 솔로몬이 전부 다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라고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11절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네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말했지 솔로몬이 말한 것은, 솔로몬은 듣는 마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9절에 누가 이 많은 백성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지도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안 구하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고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아. 이걸 한문으로는 전무후무, 예? 이렇게 네 자로 말할 것 같아요. 전무후무. 이 지혜로운 왕이 네 앞에도 없고 네 이제까지 지혜, 온 땅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 좀 우리에게는 좀 불행하죠. 내가 뭐 지혜롭게 될 수도 있는데 후무를 해놔가지고 이제는 더 이하로 나타나지 않고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었던 겁니다.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감동을 주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면 반드시 불로 내리든지, 아브라함에게도 예배를 받으셨다는 가인의 아벨에게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엘리야의 제단에도 이런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레이브 쉐미드 쉐마, 레이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한 거예요. 그 많은 중에 그 하나를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뭐 재판하려고 뭐 이렇게 판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이게 옳다 저게 나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네가 어찌 그런 걸 구했느냐. 보통 보면 장수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보통 보면 사업 잘 되게 돈을 구하고, 보통 보면 부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원수 적을 이기는 군대를 구하고 군사를 구하고, 이런 경제를 구하고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고 금도 오고 은도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고 하면은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체니까, 음성이 하나님 자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 부와 기와 건세까지, 장수도 14절에 장수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감사로, 예배로, 첫 번째 그냥 예배로 나갔어요. 1000번제라는 예배를 가장 먼저 나가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하나님의 들을 귀, 음성을 진짜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로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부위와 기와 존귀, 이거를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은 다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이 오고 뭐가 오고 말씀이 먼저 갈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말씀이죠. 성령을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이 오면 다 열려요. 말씀이 오면 다 풀려요. 부와 귀와 명예까지 다 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실은 모태서부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걸 지금 솔로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불러주시고 미리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라고, 우리 모두가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디디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솔로몬의 왕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고 다음에 왕이 된 것을 여러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시고 아시고 예정하시고 보시고 구원을 시키시고,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확률이, 믿을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두룩하니까 확률이 되게 많은 것 같죠? 여러분 길 조금만 나가도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믿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일본 가도 거의 없고 북한에는 거의 제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이 시대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확률이 여러분 거의 없어요. 뭔 말인지 못 깨닫는 것 같으네. 북한에도 여러분 구원이 없고, 지금 없잖아요. 물론 지하교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에 가도 저는 온 땅에 구원받기가 여러분 확률이 보통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이 시점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아들 중에 왕될 확률은 제로인데, 불가능한데 자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으시고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왕되게 하시는, 여기에 감사해서
여기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하고 한 것은 인천 번제 예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죠. 예배가 여러분 다 최종 병기는 예배라고 했죠.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지금 저기에 중국이나 또 저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밖에 안 나. 전쟁 중에 예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것도 소그룹 예배밖에 안 남는다고 했죠. 그죠? 북한에는 뭐 가보나 안 가보나 소그룹 예배 딱 하나만, 거기 성경 공부가 있겠어요? 알파가 있겠어요? 주말 수양회가 있었겠어요? 양육반이 있었겠어요? 최종 병기는 뭐가 있어요? 오직 예배, 그것도 소그룹 예배밖에 안 남아요. 저 이슬람권에도 숨어가지고, 저 중국에도 여러분 지하교회들이 모두가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소그룹 예배로 있었죠. 아무튼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여러분 이 예배, 먼저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첫 번째가 되고, 예배에, 그러니까 구원에 정말 은혜가 있고 감사하면 예배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그냥 저절로 땡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만났기 때문에 예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땡기잖아요. 여러분 가족 얼굴을 밖에 나가면 또 빨리 오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배가 땡기게 돼 있고 가장 먼저 나오게 돼 있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예배가 첫 번째가 되어서 여러분 솔로몬처럼 예배가 세워지고 이처럼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그 부와 귀와 지혜와 축복과 장수까지 다 예배에서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다 풀렸어요.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풀렸어요. 부와 귀와 장수와 이 지혜와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것이 예배로 통해서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이번 주일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 지난 주간에 했잖아요. 우리가 너희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 몸이 드는 마음이 있는데요, 저기 어디지, 주일날 저기 친척집에 가면서 목사님, 마음은 내가 이 교회에 항상 가 있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시간, 내 몸이 오면 시간도 드리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는 것이, 여기에 산 제 몸을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본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리 문제인데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딱 반토막 낼 때 12장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1장 11장을 모든 통틀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1절 2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너희는 거룩한 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너희 몸이 드린 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2절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솔로몬이 분별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지혜와 총명과 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지혜와 장수가 다 풀리는 역사가 오늘 예배에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여기서 풀리고 열리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먼저 선택했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솔로몬처럼 예배에 나오면은 그 감사로 예배에 나오고 또 보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또 거기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모든 것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고,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는 아벨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